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8월 한가에 맞이하여 각자 사방에서 흩어졌다가 또한 아버지 한 친인척을 만나고 또한 귀한 시간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오늘 또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미지의 30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중추절, 8월 한가위 하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실 바랍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계속 연휴인데 굳이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느냐? 친인척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또한 좋은 곳에 즐겁게 보내면 얼마나 좋으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내가 세상 모든 욕망, 욕정, 욕심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 것일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 자녀 출세하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사업 성공하고 또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겠지? 아나 우리 믿음들 그러한 꿈은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그 백성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것은 타 종교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종교와 다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린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예배는 실패한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 밑바탕에는 이미 깔려져 있어. 그러나 그 마음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다 잘 돼야 됩니다. 내 자녀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러냐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내 자녀 꼴통일 수도 있고 또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수도 있고 또한 자녀 걱정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면 다 잘 돼야 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잘 됐냐?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다들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메시지, 아니 설교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놓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 이거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 그러한 곳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식구들이, 교인들이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의 외침이 이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외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중추절을 맞이해서 이제 각자 친인척에 이제 왔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힘든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이고, 이 축복의 자리는 내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미지의 30년이라는 겁니다. 미지의 30년 하면 우리가 다들 감 잡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바라보면 모두 다 예수님은 몇 세까지 사셨다? 33세까지는 사셨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공생의 3년 동안만 기록해놨지 30년의 세월은 담아놓지를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연구를 해봐야 돼. 왜 예수님은 30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미지의 3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미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사렛 예수가 나신데 어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이방인들의 모인 곳, 그래서 아예 개돼지 취급을 받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그만큼 그 갈릴리 나사렛은 아예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받는 곳, 아주 저천민, 그런 그 멸시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준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적인 그런 세상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멸시천대받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세상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또한 내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해서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쁨이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 목적을 두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 뭔가 이끌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리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내가 이제 몸은 나와서 1등으로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정말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이제 이 시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목적을 갖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한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미지의 30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 모습 볼 때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린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을 것이고 이런 열망 때문에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현대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대대로 남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는 매스컴이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을 구경하거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그것을 찍었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도 멋지게 또 어떻습니까? 찍었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극적인 장면은 더욱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찍고 또한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현대 문명의 시대에 오시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매스컴이 발달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모든 것을 다 기록을 남길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오셨느냐는 것이죠. 사진 찍을 그것도 없습니다. 그 사진 찍을 카메라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는 그 시대에 왜 태어나셨냐는 것이죠. 차라리 그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런 매스컴이 발달되어서 모든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 갖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다 기록에 남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때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있는 거 다 찍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동방박사도 찍었을 것이고 또한 경배하는 모습도 찍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몰려다닌 그 모습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안진뱅이 일어서고 눈먼 봉사 보게 되고 기머거리 듣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 곧 점을 받게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그 매스컴 모든 사진을 찍어 놨다면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런 기계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오셨느냐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오늘 이 한 절만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금식을 마치고 난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까지만 안 갑니다. 1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을 광야에서 전파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가 있었으면 찍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남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을 끌고 온 사람들 앞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글을 몇 자 땅바닥에 썼습니다. 몇 자 쓰신 것 외에는 글이나 책을 쓰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초상을 그려두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위한 기념교회나 생가터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무덤조차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무덤 하면은 왕들의 그 무덤 바라보면 우리 어디죠? 경주에 가면 그 무덤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안에 무덤을 봐보면 그 왕들이 썼던 모든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조차도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들 알고 계신데 근데 무덤조차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 참 이것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은 죽었다 하면은 그 모든 것에 다 유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덤 속에 마쳐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같이 묻어 놓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런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참 신앙생활 하면은
궁금증이 그렇게도 없는가 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궁금한 것이 많아야 돼. 그래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왜 그때 당시 오늘같이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모든 것을 남겨놓았을 텐데 왜 그 시대에 태어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때. 또 예수님 무덤이나 그런 뭐 생가터나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그 30년 동안 어디서 계셨습니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아니란 태도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은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야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예수님 지금 3년 그 공생의 삶의 기간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0년 동안 우리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이거 우리 예수님 그때 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물어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 아무튼 우리 믿음었을 때 대단한 믿음이 오늘 본문 속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흔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남겨놓았을 것이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구속에 대해서, 구속 사역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남겨놓으면 얼마든지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불필요하기에 그러한 흔적들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유품을 남겨놨다면 그것이 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불필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러한 흔적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사를 바라보면. 그래서 위인으로 추앙되는 모든 인물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사용했던 유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물처럼 일단 취급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살던 그 집은 또 생가라고 해서 다시 복원해놓고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유품을 한 가지 제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 빗는 빗입니다. 그 빗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머리 빗고 잠잘 때도 주무실 때도 어떤 그 머리 빗을 빗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그대로 타습을 해서 잠잘 때도 저는 머리 빗을 빗어요. 그리고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어디 보냐면 거울 앞에 가서 봅니다. 머리가 헝클어지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배워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해서 아버지는 항상 머리에 단정하게 빗을 갖고 그렇게 다니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유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보면 위인들의 그 유품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많은 유품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가 살았던 그 생가에 대해서도 아주 새롭게 복원시켜 놓은 거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넘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생애에 대한 기록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서 말씀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는 말하는 것처럼 30세까지 시간은 언급하지 않는 채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것들 궁금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그때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 형편을 의미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죠. 암흑기 동안 400년간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지배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할 때 물어보실 바랍니다. 예수님, 그 30년, 30세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뭘 하고 사셨습니까? 하고 물어본,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작 있어봤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이거. 그리고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했겠습니까? 6월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그 지혜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라는 그 기록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30세 가운데서 그 기록이 전부란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하는 이 말씀과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에 부모와 함께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선생들과 만나서 서로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집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가 어디 갔지? 다시금 돌아오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그 기록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지혜와 또한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는 기록이 전부인 것을 보게 될 때, 그럼 나머지 기록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런 기록 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기록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분분할 겁니다. 요즘 어른들이 볼 때 예의 바르고 착한 모범 학생이었는지 아니면 말썽꾸러기였는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착한 모범생이었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 아니면 말썽꾸러기였다 생각하신 분 모를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바르고 착하게 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자녀가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일 것이고,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말썽꾸러기였다고 했을 때 말썽꾸러기였다라고 손을 드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각자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급되지 않는 30년 세월에 대해서 구관 억측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수님이 10대에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죠.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대에 불교, 인도에 가서 부처의 그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누가 만들어낸지 몰라도 참 대단한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할 때 이 책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서 그 불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부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예수님 가르침이 그 가운데 불경과 흡사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그것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분량 따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한 것처럼 30세가 되기까지 생애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있었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30세 때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었단 말인가? 이제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그 생애에 대해서 공생애, 그것만 알고 계신 분들도 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다 안 봤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30세 때까지는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말은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민족들 6월절에 그 부모와 함께 6월절 지키기로 올라간 것,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 외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30년 세월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아는 분들,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만큼 성경책을 안 봤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책에 다행히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전부 인생의 34년 다 포함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30세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30세 때까지는 예수님의 기록이 없느냐?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인 것이죠. 왜 쓸데없는 짓인지 부질없는 짓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세상의 위인이나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위인이나 영웅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위인이나 영웅으로 오셨다면 그런 유품들이 남았을 텐데 그 생애에 대해가 있었을 테고 생가토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갈릴리 나사렛은 멸시천대받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받는 개돼지 취급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지역에 태어났냐는 것이죠. 외적인 것을 보고 우리 것들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 중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 그때 당시의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에 얼마든지 태어나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나섰다고 하면 얼마나 온때가 나겠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멸시천대받는 그런 지역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태어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위인이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왜 그러면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자아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추앙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이 배척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30세에 대한 그 기록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3년의 세월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죽기 위해 오셨다. 미쳤지. 무엇 때문에 오셨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미쳤습니다. 미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지. 그거 아니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그런 분인데,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생활에 대해서는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배척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30년 생애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주시고신 그리스도만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뭐만 알면 된다? 30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 우리 미래부터 30년 생애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30년 몰라도 됩니다. 3년의 공생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흔적들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흔적들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가령 목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 지내면서 어렵게 사셨던 생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메시아로서의 꿈을 키웠다는 식의 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 흔적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얼마든지 그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어떤 흔적이 주어진다면 결과가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또한 흔적도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흔적이 남아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기감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이제 좀 더 헷갈리고 좀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냥 안일하게 생활해왔다는 것은 30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물어본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30년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었다면 물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이 일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30세가 되기까지 생애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30년 세월은 우리 성경에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하신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세상에 전파하신 말씀, 참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파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주셨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와서 뭐 다들 정길용 목사의 말에 의하면 30세 때 예수님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말에 대해서는 거짓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다는 모든 이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력에 대해서는 30년 뒤에서 이력이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대통령만도 못한 그런 내가 섬기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인물 누구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어디에서 누구 태어나고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 몇 번 당선 몇 번 되었다. 줄줄줄줄 깨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믿어왔는데 예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면 몰라 그냥. 세상 정치 인물보다도 더 몰라. 역사의 인물보다 더 몰라. 위인들보다도 몰라. 영웅들의 인물보다도 몰라.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는 식구들. 뭔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세상 것은 세상 인물, 학생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인물들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뭐 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이력도 모르면 그나마 그래도 성경 말씀 기록된 것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몰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헛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 앞에 서서 외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도두의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손 들고 놓고는 항상 모든 포커스를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이게 어찌 하나님 말씀이냐는 것이죠. 성경 말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 엉뚱하게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들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은 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너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속들께서는 예수님의 30세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
그 말씀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셨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33년의 생애를 모두 알아야 구원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의 생애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충분히 알 수 있기에 성경은 3년의 생애만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아멘. 3년만 이 생애를 기록해서도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34년의 생애를 모두 알아야 구원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3년의 생애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의 30년, 우리 것들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3년의 그 생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가 30년 세월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아볼 필요도 없어. 예수님의 3년만 알아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30년의 세월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진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묻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모든 내용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그 십자가가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지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근데 예수님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누구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내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자.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그러면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 믿음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기도의 지름길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내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녀 기도하지 마시고 목사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무슨 소리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기도하고 끝나면 그 다음, 주님, 제가 또 무슨 기도를 할까요? 또 그 기도를 깨달음 주면 그것을 갖고 기도해.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를 바라보면 한결같이 거의 80, 90%는 다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면 분명히 너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간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통 그냥 세상 것만 부르짖어 왔던 우리들의 모습, 참 신앙생활 해도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미지의 30년, 예수님의 생애 3년만 제대로 알아도 30년 세월 몰라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3년의 생애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상 30년 세월을 어떻게 살았다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음 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3년의 이 생애만으로 충분하기에 다른 흔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내용은 오후 시간 수요 저녁에 전할 수밖에 없네요. 그 내용은 원고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꼭 읽어보시고 위로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라고,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이 세상 목적이 아니라 세상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서 안 되고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소망을 갖고 교회에 나오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를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다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애만 기록된 것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의 왕, 주인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나서 보면 이제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고 불세례가 뭐겠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그것 한번 그냥 세례라고 해서 같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세례는 세례 맞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불세례가 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는 뭐고 물세례는 뭐고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시고 오늘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생애 미지의 30년 왜 미지의 30년 기록하지 않았다? 그거 없어도 공생의 3년만 제대로 알아도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년 몰라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항상 묻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미지의 30년 어느 누구든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물어본 자가 있는가 반면에 묻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으면 물어봤을 것이고 관심이 없었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꿈이 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